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부터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냥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백시파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34,000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서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4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의 승리. 믿음으로의 승리.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찡감 넘치고 스릴 있고 인생 드라마, 인간 극장보다 더 한 그런 실감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귀한 보물보다 더 보물 같은 그런 내용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시의 꽃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학사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글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같은 시, 가시밭길 같은 고난 속에서 신앙의 삶으로 승리한 위대한 신앙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으로의 결과는 승리뿐입니다. 믿음으로의 결과는 승리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네로 황제, 히틀러 같은 사람, 수많은 영웅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처음에는 위대했지만 나중에는 초계같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은 승리다. 믿음은 승리고 승리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지. 욥의 승리는 믿음으로의 승리.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믿음만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허상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사놓아도 믿음이 아닌 것은 다 허상입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헛상만 바라고 교회 다니면은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나중에는 허상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은 그는 나중에 허상입니다. 예수만 실상이다. 반드시 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열심히 살지만은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욥의 생입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순전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 노력했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이었었어요. 경건한 가정.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들 7, 딸 3.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욥은 갈등했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그의 재산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요새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가지고 돈 벌이. 아브라함 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살 길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곳으로 갈 때 3일을 갔다 그랬어요. 이건 얼마나 큰 고통, 마음의 고통, 몸부림치는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가 욥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왔어. 사탄은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아내가 와서 욥에게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심정,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상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압상을 가지고 긁었다 그랬으니 심적 고통과 영적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그러니까 밀려오는 이때에 욥의 아내가 나와서 하는 말 죽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때 찬스에 욥의 아내를 꼬드겨서 욥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은
칡나무가 있어요. 그게 엉키고 썩히고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디서 어디든지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갈등이라는 게 얽히고 설킨 칡능불 같은 것이 이게 갈등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죠. 우리 가정의 갈등이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세상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를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토기장, 우리는 토기라.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토기를 만드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 우리는 토기야. 조그만 건드리면 깨어지는 토기야.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든 분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토기를 만든 분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토기같이 연약합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욥의 안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 망령들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망령이, 요새는 치매는 옛날에는 망령들이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욥의 신앙, 욥의 믿음. 여러분, 욥은 깊은 갈등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보석을 발견하고 만들어갔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욥의 믿음의 그 예의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의심하고 왜 욕하느냐 하고 욥이 욥의 안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사는 갈등입니다. 여야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모든 공동체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회는 여러분 여야가 없습니다. 해결집. 김정은이가 한번 결정하면 다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투표를 했다 뭐 했다는데 만장일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만장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 사회는 될 수 없어요. 소나 돼지는 몰라. 인간 사회는 만장일치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장일치가 100사람이 투표인데 100사람이 다 오케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공산주의는 만장일치가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결적으로 한번 수령이 이거라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것이 오히려 보석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관악단 이런 뭐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보면은 악기가 여러 수십 종이에요. 작은 거, 큰 거는 이 강대상만 하는 악기도 있어요. 이런 등등이 조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슨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그냥 이러면 천주교 같은데 노래 들으면 이게 곡이 낮고 높은 이름 뭐가 없어요. 그냥 또 무슨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음악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결과. 이 욥이 여러분 자식들도 잘 크고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욥의 신앙이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맞아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살 때는 여러분 한 달이 작으면은 한 달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큽니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네?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아. 우리 인생의 살이가 다 그런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욥이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경건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자녀들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형성이 정말 땀을 흘려 모은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다 나는 욥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요 라는 그런 욥의 신앙에 그 어떤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갈등이 있어요. 믿음 갈등이 있어요. 제가 서울 의암동에서 살 때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청년 때는 여러분 잠이 금방 옵니까? 나이가 들면은 초저녁 잠이 많은데 청년 때는 12시 돼도 잠이 잘 안 오는 게 아니고 할 일이 많아서 근데 빨리 자야 빨리 일어나는 건 이건 순리입니다.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난다. 그거는 순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자는데 빨리 자기 옵니다. 하나 뭘 하고 그냥 청년 때는 얼마나 재밌습니다. 야, 요번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 왜 그리 바빠? 지하철 갈아타는데 막 뛰어요. 나도 같이 안 뛰면 넘어집니다. 같이 뛰어야 돼. 같이. 그냥 그 놓치면 늦으니까 막 뛰어. 내려가고 내려가고 막 같이 뛰어. 같이. 안 뛰고 자기 혼자 있으면 그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같이 뛰어야 돼. 같이 뛰어. 응? 얼마나 바쁜지. 야, 참 서울은 서울이 경쟁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우리 제주도는 조용해서 좋아.
얼마나 좋아. 서울의 그 높은 빌딩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뛰어다니는 그것이 갈등이 아닙니까?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수도 많고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의 그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 이상과 현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의욕과 낭만과 희망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갈등은 현실과 이상이 서로 다른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무엇을 바라면 떡 떨어진다. 그건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실상이라니까 내가 믿는다. 금덩어리 내게 주십시오 하고 하늘에서 금덩어리 집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이게 있겠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론 그 욥이 보시기 얼마나 착했습니까?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2절 24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이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갈등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아무리 선하게 산들 해도 여러분 절대 악인도 없고 절대 의인도 없습니다. 사실 욥이 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때로는 시들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믿음이 보석같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왜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은 시체야. 이성이 없는 사람. 내가 죽은 사람만 갈등이 없지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성 있고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이는 편한 것 같지만 그건 죽은 사이예요. 죽은 사이. 갈등이 없다. 아무런 갈등이 없다. 공동체가 그러면 그건 죽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에 갈려서 진보 무슨 보수 있지만 그것이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 갈등 속에서 보화가 나타나. 아무런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녀를 줄 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게 성숙이다. 이게 성숙. 똑같은 사람만 모였으면 발전이 없어. 한 사람은 뜨겁고 한 사람은 차.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빠르고 이런 갈등 속에서 보화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긴다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인내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욥의 아내를 보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전도하고 죽으라. 욥의 친구들도 욥의 아내도 욥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이고 그러나 욥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욥이 이렇게 정말 말로 당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선물같이 다 빠져. 그때 말씀드렸지요. 어떤 분이 내경석으로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래 누워 있으니까 다 도망갑니다. 가족도 도망가요. 이게 세상사입니까? 이게 세상사. 그래서 오늘은 욥의 인내를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 장관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을 비웃었습니다. 왜? 시골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옳게 하겠나? 그래서 많은 그런 내각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내각 가운데 뭐 한다는 그런 재무장관 뭐 이런 그 국방장관 윌리엄 히든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 아브라함 링컨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내각 장관들이 자기를 욕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무시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삶의 신앙의 삶에 감동해서 오히려 링컨을 도왔다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집무실에 기도의 주소가 항상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하냐?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그 얘기가 자자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녹아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욥은 인내생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힘든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성례는 뭐냐? 인내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욥을 아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빗다리는 친구 한 마리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있을 때 욥을 향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자리. 이것이 욥의 친구 빌단이 한 말이지만은 비수하고 비웃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진리였어요. 왜? 여러분 욥은 인내한 사람. 인내하고 인내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 우리의 신앙의 인내는 반드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인내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는 실상,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만 위해서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데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인내. 마치 여러분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는 그 씨앗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나중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생기면은 3m가 넘는 그 나무가 된다.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랬죠. 그 말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내다. 신앙은 인내고 인내하는 신앙은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2000년 전 말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게 오신 예수,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현실 속에 오신 예수.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21세기 예수의 역사, 예수로 통하여 수많은 학교, 병원, 수많은 여러분 영웅들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으로 살아서 많은 이 땅의 수많은 곳곳에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아주 적게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적게 오고 너무 천하게 왔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러분 우주를 다 관장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적게 왔지만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승리자 모든 사람들을 합한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위대하다. 왜? 그건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욥이 인내하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주권을 묵묵히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고 인내하다. 믿음은 끝이 좋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끝이 좋다. 불신은 끝이 나고 불신은 반드시 끝이 나고 믿음은 끝이 좋습니다. 불신은 뭡니까? 여러분 불법 이런 모든 불법은 절대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불신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삽니다. 불신은 뭡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삽니다.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보이는 것만 최고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합니까? 불신. 그러니까 불법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고 불법으로 그냥 이런 모든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않고 진리를 정의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정의를 따라가는 진실을 따라가는 양심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바라는, 묵묵히 바라는, 소망을 바라는, 그리고 나가는 것, 기다리는 것. 성도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아내처럼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그런 모든 이런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기 장이에게 항변을 하면 됩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은 끝이 안 좋습니다.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람 앞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바람 앞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십가 같다. 그 무너짐이 심히 불안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삽니다. 또 쌓아놓고 삽니다. 또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리라. 그러면은 너가 쌓아놓던 그 많은 것을 무엇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욥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믿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사장도 있고 그리고 자갈밭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자갈은 모란돌이 없습니다. 왜? 파도가 오고 가서 모란돌이 다 매끄러운 그런 자갈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말 타면 못 믿는 것이고, 내가 좀 뭘 했는가 하면은 교만이 자두. 내가 뭘 잘났다 하면은 교만이 거기에 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착각한다. 유세 때 수만 명이 모여서 아무개 국회로 하면은 마음이 푹 떠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망쳐버려. 대부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이광수 집안 국회로 보내다 국회로 사람들이 제주사람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런다 하고 착각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쳐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10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욥이 전에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셨다. 아들, 딸들이 그 딸들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더라. 그리고 욥이 몇 세를 살다가 했어요? 100세가 넘어 살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화를, 옛날 영화 보면은 나중에 저기 주인공이 얻어 터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딱 승리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행복.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돈 따시고 배부르게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다 죽었는데 부자가 깨어보니 불꽃 가운데 있었다. 성경에 누가복음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예이잖아요. 불꽃 가운데 한 방울의 물도 먹지 못하는 그 부자. 그치입니까? 이런 부자가 날마다 호환에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풍악을 울리라 하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성경은 끝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실상이 있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욥기 42장 10절에서 그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이 좋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그리고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은 신앙을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욥의 갈등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욥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신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끝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